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일강에 던져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하고 또 부하하고 불러다가 얘기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다 놓은 것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 같은데 산파라고 하면 아기 낳는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파가 히브리 산파로 나와 있는데 애굽의 산파도 아니고 애굽에 따른 다른 족속들의 산파도 아니고 히브리 산파를 얘기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파라고 하는 뜻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한 얘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죽이고 살려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를 낳게 되면 내버려 두고 그리고 딸을 낳게 되면 여자를 낳게 되면 열심히 도와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혼자 낳을 수 없구나. 혼자 낳지 못하니까 산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산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기를 못 낳게 되고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기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산파가 돕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게 되면 내버려 둬서 산모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거든 잘 도와서 출산을 도와서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서 낳도록 하라. 이제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살피라고 하는 얘기는 해산하는 자리를 얘기하는데 해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뜻이 돌 두 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돌 위에 올라앉아서 낳는 것인지 아니면 기대서 낳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의지해서 아기를 낳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제 그 돌 두 개가 산모가 해산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에서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도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잘 살펴봐서 아들이면 내버려 두고 딸이면 살려두라. 아들일 경우엔 그들이 지금처럼 번성하고 강해져서 대적할 수도 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첩으로 주든지 종의 자식을 낳게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쓸모가 있으니까, 여자로서 또 결혼한 여자로서 또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남겨둬라. 참으로 이제 간교한 술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을 살려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살렸다는 것인데, 남자들을 살렸다는 얘기는 남자 아기들을 낳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적극적으로 아기 낳는 것을 도와서 아기를 낳도록 했느냐? 왜 남자 아기들을 낳게 했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명령이 적극적인 명령이었다면 산파들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소극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버려뒀으면 다 죽었을 텐데 왜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이 살렸느냐?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파는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파들은 이제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 왕이 모르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뭐 이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보다 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 여인보다 히브리 여인들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산파가 필요하지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이긴 하지만 완전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종의 삶을 살면서 산파를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2명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히브리 여인들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파의 얘기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건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한 일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해산한 자녀들까지도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파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됐고, 또 아기를 낳는 산모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고, 그 자녀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됐고 믿음으로 서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번성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 왕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서게 되고 히브리 산파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점점 더 번성하고 강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제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소극적인 명령에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상냥한 말로 유혹하며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서 험악한 말, 살인적인 말, 거짓말로 일관하게 되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에서 이런 사단의 간교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간교를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간교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